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셨고 3년 동안 가르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면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배설물로 여겼던 그 썩어질 것들, 그러한 세상 것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진다 그랬고요. 그 성령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고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증거하고 내가 받은 기도 응답, 내가 받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포럼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 다른 것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성령 충만 받고 움직이면은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가 증인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는 일이 뭐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만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걸 하지를 않아요. 진짜 성령 충만 받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의 이름, 부활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성전 미문에 40여세나 된 그 안진뱅이가 자리를 벌떡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주님을 따르고 5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사도 베드로를 세워가지고 네가 지금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왜 이런 일을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 이름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그 말이 명언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함께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베드로의 이런 일들, 고백들, 또 선포들, 이게 성령 충만이고 진짜 이런 사람이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사실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현장 속에 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가 되어지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적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마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러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근데 왜 나는 현장에 나아가면은 그리스도를 힘있게 능력있게 선포하지 못할까? 네. 진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도 한편으로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더라도 보내심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고 혼자 가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현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다시 구브로에 갔다가 살라미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제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주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믿어져요. 근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주로 누가 가느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두 사람과 친히 함께 하십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성령은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요. 그렇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나를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그 성령께서 나를 보내셔요. 그냥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고 그 보내시는 길에 함께 하시고 또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성령께서 나를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려고 하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보내신다. 그 보내심을 받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나요? 그냥 왔나요? 오늘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이야, 교회 가야지 하고 왔나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와야 돼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냥 오면은 그냥 메시지 듣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뭔가 큰 좀 깨달음 하나 오면은 그렇구나, 은혜 받고 그냥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온 사람하고 오늘 교회 오면서 성령께서 나를 오늘 또 교회로 보내시는구나, 성령께서 오늘 나를 현장으로 보내시는구나, 내 직장 현장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보내시는 이의 계획이 뭔지, 왜 그곳으로 나를 보내시는지, 이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더욱더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거든요. 24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고 계셔요. 그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끄시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시겨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교회로 보내시고, 내일부터는 삶의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성령께서 나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느냐? 그거에서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현장에 가는 사람과 그냥 내가 가는 사람과 이게 같을 수가 없죠. 내가 가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그 현장 속에서 뭘 하게 되어지느냐? 동일하게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 혼자서 일하러 가지 마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우리 렉셀 전사님만 공부하는 학생인가요? 학생들 없는 것 같은데, 공부하러 갈 때도, 학생들이 공부하러 갈 때도 그냥 내가 공부하러 간다, 내가 그냥 오늘 학교 간다가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그러면 성령께서 왜 나를 학교에 보내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제자, 그 보내심에 민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에게 민감하게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다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지난주 메시지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오직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도 오직 교회의 축복, 그래서 현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사람과 스스로 가는 사람, 오늘 교회로 올 때도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오는 사람과 그냥 온 사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한 가지라도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진짜 모든 현장으로 나아갈 때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보내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좋은 표현으로 하면 대사,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는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 보내심을 받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냐?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따라 보내심을 받는 제자가 되어지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무슨 이야기일까?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민족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디로 가라? 직장 현장으로 가고, 삶의 현장으로 가고, 이제 교회에서는 또 어디로 가고? 가정 현장으로 가서 뭐 해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보냄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갈 때가 많아요. 내가 갈 때가 많아요. 그냥 나 혼자서 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기 위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보내심을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누가 가느냐? 그냥 내 생각, 내 계획이 앞서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보냄을 받는 일에 절대로 민감하지가 못해요. 이 시간에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보냄을 받는 거기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보냄을 받고 뭔가를 하고 보냄을 받아서 어디를 가고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딱 해도 내일 아침에 눈 뜨면은 이 체질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또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 또 해요.
그래서 그 틀을 깨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금식까지 하면서. 된다면 금식이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요. 뭐 큰 것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잘 안 되어져요. 성령 충만의 시작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까지 찾으면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 쭉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아는데 두 번째 단계가 안 되어진다니까요. 보내심을 받는 단계가 안 되어져.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도 늘 나 혼자,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부분들이 앞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을 내려놓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좀 더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주를 섬겨 금식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럽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니까 성령께서 일러주셔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구체적인 내용,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때 안디옥 교회가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뭐 했어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 다음 것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3절 말씀.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첫 번째 금식할 때는 뭔만 이야기하셨어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그 다음에 지시가 없으니까 다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성령께서 또 지시하셨겠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모든 일이 나 중심이 되어지고 내 계획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그러다가 보면은 진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되느냐? 삥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게 어떤 인생이냐?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가고 나 중심의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는 기도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제자가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두 번째인데요, 내가 가는 현장은 선교 현장이다라는 사실. 내가 가는 현장은 성령께서 이제 보내십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나의 모든 현장은 어떤 현장이다? 선교 현장이다. 우리의 그 다락방 신앙 발판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해가지고 쭉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해가지고 진정한 선교지. 그러면서 나의 처한 곳이 진정한 선교지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어떤 현장이다? 선교 현장이라는 겁니다. 좀 우리에게 가깝게 이야기하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무슨 현장이다? 전도 현장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간다라기보다는 전도 현장으로 간다. 또 학교에 전도하러 가는 것도 되어지지만은 전도하기 위하여 나는 어디를 간다? 학교에 간다. 그런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오늘 학교에 가서 꼭 전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그러나 나는 무엇 때문에 학교를 간다? 전도 때문에 학교를 간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장년들이 출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하는데 전도하러 간다. 가서 전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출근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출근을 한다. 오늘은 전도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 선포 한마디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선교지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간다? 전도 때문에 출근을 한다.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전도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전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출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 한마디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출근을 한다? 전도 때문에 출근을 한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학교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일 내 직장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일 어디로 보내셔요? 내 삶의 현장으로 보내셔요. 왜 보내시느냐? 왜 보내실까요? 전도 때문에 보내십니다. 그럼 내일 가서 막 제자 세우고 10명 영접시키고 지교회 세우고 그게 안 되어지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뭐 하러 가느냐? 전도하러 가고 또 아니면은 전도 때문에 가고 결국은 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현장에 내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이곳에서 할 일은 한 사람 제자 세우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현장으로 나아가고 또 이러한 믿음으로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안수하여 보내신다 그럽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는 것이 겉으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나머지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직접 안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4절 함께 봉독합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성령께서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수하고 파송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일일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직접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고 가는 움직임에 주의 성령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보낼 때 성령께서 직접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성령께서 사실은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을 따름이죠. 내가 내일
출근을 할 때도 성령께서 직접 보내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뭐 하려고?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이 있어서 보내시는데 내가 거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보내심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고 내 일하고 뭐 성령의 역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나를 보내시고 또 안수하시고 그 일들을 사실은 시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현장은 무슨 현장이다? 선교 현장이다. 전도 현장이다. 오늘 꼭 전도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오늘 전도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탕에 나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 내가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다? 선교 현장이고 전도 현장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탕이 이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브로에 가서 또 살라미에 이르러 구브로로 가고 또 살라미로 가고 쭉 움직입니다. 이 모든 현장을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지역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러한 이 직장 현장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 구부로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할세 누가 세워지느냐? 함께하는 요한이 수행원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요? 살라미에서는 요한이 수행원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장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중에 요한이 이제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기는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셔요. 우리는 보냄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보냄을 받아서 가는 그 현장,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라 그러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뭐 어쩌다가 보니까 이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졌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직장 현장, 내가 있는 학교 현장, 내 삶의 현장, 내 가정 현장, 내 지역 현장,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비록 난중에 도망가 버리는 1차 선교여행에서는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요한이지만 또 난중에 사도 바울이 요한을 부르거든요. 난중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직장 현장에, 내가 사는 지역 현장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보내시지를 않아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가정에,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내가 그냥 안 되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보내신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현장 속에는, 그 현장은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고, 그 현장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주님은 사실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기 전에, 뭔가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집에서도 빨래하고 청소하고 막 이런 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제자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뭐 하면 되느냐? 한 사람 제자 세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쭉 뒤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박수무당 이렇게 말 못하는 벙어리 만들어 놓고 총독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제자 세우려고 하는, 오늘 2부 예배 메시지도 두 번째, 한 사람 전도하게 하소서 그러는데요. 진짜 기도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 현장, 전도 현장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곳에서 제자 세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도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간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집으로 보내신다. 보낼 때는 그냥 보낼까요? 일단 예배 끝나면 이제 뭐 하러 가야 돼요? 집에? 뭐 하러 갑니까? 쉬러 갑니까? 이따가 사부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사부 예배 끝났으니까 뭐로 가야 돼요? 집에 이제 가서 쉬어야 되겠구나. 또 여자분들은 또 가서 또 밥도 해야 되고 또 할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쉬러 간다,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믿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이 바뀝니다. 진짜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 집으로 갈 때 가시면은 생각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려고 하니까 또 뭐 해야 돼요? 기도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무작정 우리는 그냥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일단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가자마자 또 밥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근데 그래도 뭔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의 지시하심은 뭔가? 내 생각은 가서 좀 쉬고 뭣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 중에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은 뭔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뭐 하고요? 기도하고. 금식까지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이것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어지면은 오늘 집회를 가면서도 끝나고 집회를 가면서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시하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또 바로 뭐가 되어져요? 그냥 나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오늘 집에 가는데 안 되어지는데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바빠가지고 이게 되어질까요? 또 안 되어지고 그러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다시 한번 기도해서 성령의 지시하심이 뭔가 그걸 깨닫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다.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한 사람 제자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반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먼 길로 빙 돌아가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방황하지 말고 성령께 강권적으로 붙들려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천국의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또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